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신약성경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는 모든 형편과 상황들을 또 허락하여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니 주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우리 삶에 잘 적용하여서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변화들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록하여 주신 책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매 예배를 통해서 저희는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설교를 통해서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 외에도 구역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성경 모임이라든지 성경 통독을 통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성경을 아주 매일 매순간 가까이 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가까이 한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도 성경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잘못된 진리를 선포하고 거짓된 진리로 성도들을 현혹하는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성경을 가까이 한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구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정확히 알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항상 되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잘 집중하셔서 말씀 안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려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갖는 권위를 정확히 알아야지만 성경의 능력을 알 수 있고 성경의 기능을 알 수 있고 그러한 능력과 기능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이 부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그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이런 뜻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으로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호흡을 받았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셨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인간에게 불어넣으신 그 생기가 히브리어 원어로 호흡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령을 뜻하는 그 호흡이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안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역시도 성경을 기록하실 때 그 안에 하나님의 호흡을 담아 두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큽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책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은 피조물에 불과한
우주의 티끌만도 못한 존재인 인간에 의해 기록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최고의 존재라고 믿고 모든 존재들 가운데 최고의 지성과 탁월함을 겸비했다고 착각하는 우리 무지한 인간들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 그것을 바로 오늘 본문이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갖는 권위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의 큰 무엇도 그리고 그 누구도 이 권위와 맞먹을 수가 없습니다. 동등한 위치에서 동등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이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정확히 알지 못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을 향해 무지한 도전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세의 종교개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의 반박문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그들의 오류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붙인 것이죠. 이로 인해 중세 로마 가톨릭으로부터의 종교개혁의 불씨가 확 당겨졌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5개의 유명한 구호를 남긴 종교개혁은 기독교 역사의 큰 전환점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 종교개혁자들의 1차적인 목적은 이것이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로마 가톨릭에게도 분명 성경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도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종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로마 가톨릭에게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반박을 하며 외쳤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미 성경을 가지고 선포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외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성경이 어떤 책인지, 성경에게 어떤 권위가 있는지 이걸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외친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에도 성경이 물론 있었지만 이들에게는 성경만큼 중요하게 여겼던 교회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황의 말도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의 전통을 나쁘다고 말할 수는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성경보다 우선시되고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갖는 거, 이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은 교회의 전통을 성경과 동등한 위치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교황이 하는 말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권위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가르쳤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오류였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리는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마틴 루터가 반박문을 붙인 것이고, 이 때문에 중세 종교개혁이라는 큰 역사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전들은 중세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감당하실 때 로마 가톨릭과 같은 잘못을 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 그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꾸짖으시고 비난하셨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욕을 먹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욕을 먹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엄청나게 철저하게 지키고 싶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 외에 몇 가지를 더 만들어서 율법에 더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그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이렇게 물로 정결하게 씻으라,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물로 씻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구나, 우리가 물로 자주 씻으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없지만 우리가 전통을 만들어서 물로 더 자주 씻자,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집에 들어올 때 손발을 씻고 음식을 먹기 전에도 씻었습니다. 자신들의 말로 정결하게 하는 전통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처음 자신들의 전통을 만드는 동기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지키기 위함이었으니 너무나 좋은 탁월한 동기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전통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들이 만든 전통을 같은 위치에 두고 동일한 권위가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치명적인 잘못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신들의 말을 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말이 자신들이 만든 그 전통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여기며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지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혼내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바리새인들에게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어떤 책인지 어떤 권위가 있는 책인지 어느 순간 잊어버린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당연히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예배를 통해 또 모임을 통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성경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모른다면 우리 역시도 중세 로마 가톨릭과 바리새인들의 오류를 충분히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베드로 역시도 성경 말씀이 오직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 것,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인간의 생각이나 판단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갖는 권위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절대로 인간의 생각이나 판단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이 퀄리티 자체가 매우 다른 것입니다. 그 차이가 너무나 큰 것이죠. 그런데 감히 중세 로마 가톨릭은 자신들의 전통과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동등한 위치에 두고 동등한 힘을 발휘한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오류들로부터 자신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오직 성경, 이제는 그만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만이 우리들의 믿음과 삶의 유일한 권위를 갖는다고 주장한 것이죠. 오직 성경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표준이며 지침서가 되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에게 있는 이 성경이 가진 권위를 반드시 기억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로마 가톨릭과 바리새인들의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지식을 통해 올바른 성경관을 정립하고 우리 삶의 유일한 표준이 되며 권위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성경의 기능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준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기능들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일단 이 하나님의 사람 뒤에 붙어 있는 온전하다라는 이 단어는 완벽하다, 흠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벽하게 해준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흠이 없도록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딱 2번 사용하는데 한 번은 오늘 본문이고 또 한 번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다른 편지인 디모데 전서에서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교만과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피한다고 말합니다. 욕심과 돈을 사랑하는 일들을 피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지는 12절 말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득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빼앗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우리 모두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성경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완벽하고 흠이 없게 해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또 하나의 기능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반절을 보시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 말을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준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을 선하게 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성경의 기능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주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기능, 이 기능이 바로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성경의 이런 기능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런 기능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걸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결국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이에 대해 말해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왜 알아야 하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왜 알아야 하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다른 서신서를 통해 이미 여러 번 말한 바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들답게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렇게도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모든 부름의 자리에서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답게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한 군데만 더 살펴보면은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빛이신 주님의 자녀이기에 그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알려주는 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니면 애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별하신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런 표현들처럼 그렇기에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살고 내 마음대로 내 판단과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삶은 바울이 강력하게 경고했던 땅의 것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자들, 그들의 삶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말씀이 그렇게 쉽게 들리진 않을 것입니다. 쉽게 잊혀지진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성경이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우리의 삶의 핵심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주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성경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큰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은 정말 큰 비극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위해 온 힘을 다 하시는 것도, 부목사님이 구역 예배를 위해 공과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시는 것도, 모든 교육부서와 교역자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좀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너무나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선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두어선 안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내 삶의 유일한 가치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내 삶의 방향을 정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성경의 가치와 기능을 좀 깨닫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앞으로 이어진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도 성도다운 성경적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성경의 권위를 늘 기억하고 인정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스스로 오류를 범하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삶의 유일한 가치와 기준이 성경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치와 기준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느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